요즘은 무언가를 궁금해하면 누군가에게 묻기보다 가장 먼저 AI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죠. 답은 빠르고 정보는 넘쳐나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 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 전지하신 AI 이 책을 소개하면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할지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하신 AI 저자 이세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이라고 부르다가 목사님으로 부르니까 또 새롭습니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복음방송 부사장이고 또 캘리포니아 프레시티 대학 AI 설교연구소 소장인 이세영 목사, 교수, 부사장입니다. 많습니다. 네. 선교사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작가님으로 하려다가 그냥 네, 목사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주 핫한 신간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전지하신 AI 책 표지도 아주 멋집니다. 네, 감사하게 네. 아주 예쁘게 해주셨고 그 한자가 사실은 전지하다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네. 그 한자가 AI 앞에 이제 전지하신이라고 한자의 하가 아래 하자입니다. 네, 네. 그게 약간 이제 워드 트릭인데 네네.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일 수 없는 네. 그런 AI에 대해서 이번에 책을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자로 하로 썼어도 괜찮았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먼저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미 정말 많은 관심 속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감사하게 책들이 AI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옵니다. 네. 정말 작년부터 아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책이 크게 두 가지 부류예요. AI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네. 그다음에 AI의 윤리. 요 두 가지 부류로 주로 나오는데 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선교학자다 보니까 선교학회에 발표할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신학이랑 연결해서 AI가 우리의 영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 또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연구하다가 네. 우연히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미용실에 갔는데 네. 저희 선한 청지기교회 전순옥 권사님이세요. 네.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권사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하시면서 목사님 요즘 사람들이 AI한테만 물어보고 뭐 뭐든지 하여튼 AI한테 물어본다. 네. 그러면서 창업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무슨 창업을 해야 될지 다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 근데 그 맞는 말이거든요. 네. 다 상권 분석도 해주고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해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요즘 사람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겠다. 그 한마디, 권사님과 나눈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연구하는 이거를 좀 성도님들이 읽을 수 있게 네. 책으로 내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책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선한 청지기교회 전순옥 권사님. 네네. 책의 인센티브라도 좀 떼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직 제가. 근데 너무 감사한 네. 권사님이죠. 네. 정말 권사님이 아주 딱 코어를 건드리셨네요. 기도하는 분이시거든요. 네. 역시. 네. 네.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런 훌륭한 책을 또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제목부터 아주 저는 딱 들어왔어요. 전지하신 AI. 그래서 제목이 참 재밌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보통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일컬었는데 네. 전지하신 AI. 벌써 우리가 AI에 이렇게까지 목매어서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좀 무서운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위기감이 느껴져서 또 이런 책을 쓰시게 된 물론 네. 아까 권사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부류의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제 책이 그동안 없던 유형의 책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잘 썼다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이 보시고 이 부분을 고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은 보자마자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 뭐 마음으로는 알지만 사실 뭐 시작하기 전에 공미연 아나운서도 같은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이런 거를 뭔가 알긴 아는데 딱 써줘서 정리가 됐다. 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집중하는 거는 AI의
유사 신성입니다. 네. 좀 어렵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신적 특징이죠. 네. 그러니까 신적 특징이라 그러면 전통적으로 전지하다든지 뭐든지 다 안다든지 네. 전능하다든지 편재 어디에나 존재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어떤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든지 예,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미래를 조종할 네. 수 있다든지 근데 AI가 가진 이 데이터와 이 정보의 능력이 마치 적어도 우리가 데이터로 온라인 안에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는 AI가 수집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즉각 답을 해주고 네. 그런 모든 능력들이 마치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AI한테 물어보는 게 네. 사실 고대 시대로 말하면 디지털 오러클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옛날 고전 그 그리스 같은 데 보면은 신탁 가서 이렇게 뭐 물어보고 점 보고 예측하고 네, 네. 그런 것과 흡사하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AI한테 우리가 물어볼 때도 사실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저 둘 다 이제 12학년을 데리고 있잖아요. 네. 대학 입시할 때 저도 다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뭐 불안이라기보다 일단 궁금하니까 맞아요. 저희 아들이 저는 뭐 점집은 안 가지만 이게 비슷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심리적으로 이게 내가 맞습니다. 아들을 이걸 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우리 아들 성적이 이렇고 또 우리 아들 에세이 이런 식으로 썼는데 네. 어느 학교 갈 것 같니? 그러면요 신기한 게 한 10개쯤 추천을 해주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었군요. 네,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네. 정말 그 학교 중에 하나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I가 볼 때 요런 과거의 패턴과 유형과 이런 정보들을 볼 때 네. 당신 아들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냥 단순히 이런 뭐 점쟁이가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걸 알려주니까 더 파워풀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당장 답을 주는 네. 그리고 뭔가 나에게 딱 정답 같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AI를 의지하기 시작했다. 네. 이것이 제가 관찰한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아직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계속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아까 오프닝 때 권사님 말씀을 잠시 해주셨는데 결국은 AI가 확률에 근거한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결과물을 저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맞았을 경우 이게 신뢰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잘못된 믿음으로까지 맞습니다. 정말 AI는 예. 무조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AI에 계속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서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어떤 그런 미제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의 그런 갈 길을 AI에 의존을 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이 네. 기도하지 않는 거의 또 이면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AI와 알고리즘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를 갖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렇죠. 거를 주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근데 AI는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굉장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네. 사단의 유혹과 똑같은데 맞습니다. 네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네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이걸 하면 지혜로워질 만큼 탐스럽다는 선악과처럼 네. 이 AI 자체가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점점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것을 서포트해주는 기능이 네. 있다는 거예요. AI가 네.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네.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게 AI를 통해 점점 나는 나 중심이 된다. 네. 모든 게 나한테 맞춰지고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사람, 다들 나한테 맞는 정보, 내가 원하는 거 계속 그것을 강화하기 때문에 나를 신격화할 수밖에 없는데 네. 무서운 거는 그 결론은 제가 책에 쓴 내용이 결국은 시편 115편에 나오는데 우상을 만든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그것과 같이 되리라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우상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우상은 결국은 생각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체가. 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어졌는데 네. 우리가 결국 나만 추구하고 AI한테 이렇게 길들여지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맡겨버리면 그리고 묵상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를 소망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우상같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네. 그 우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AI를 정말 이렇게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인간 세계가 AI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지배된다라는 그거는 또 하여튼 많은 그 우려 중에 하나인데 네. 제일 심각한 거는 점점 인간이 생각하는 기능을 외주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AI한테. 그렇죠. 근데 결국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자기 복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그 안에서 머무르고. 인간은 퇴보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올 텐데 결국은 AI 자체가 인간을 어느 정도 컨트롤, 그 편집권이거든요. 네. 독재자들은 결국은 그 편집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사람들의 정보를 편집한다는 거죠. 사람들 어딘가 정보를 받는데 네. 독재자들이 힘이 생기면 언론을 장악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편집된 정보를 흘리죠. 맞습니다. 근데 AI가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AI의 최종 그 블랙박스인데 AI한테 나오는 게 무슨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정보를 받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기업 비밀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과정을 거쳐서 주는 정보를 우리는 그냥 진리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종 그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네. 어떤 소수에 의해서 세상은 또 움직여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좀 인류에게 결국은 위험이 있지 않나. 실제로 이 AI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프리 힌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네. 노벨상 받는 자리에 그 갈라 이제 식사 자리에서 경고를 해요. 네. 인류에게 결국은 이제 많은 게 없어질 텐데 진실이 없어질 거다. 네. 뭐가 진실인지 모를 거다. 두 번째는 직업이 없어질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그 편집 권한,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그런 권한 자체가 사라질 거다. 네. 그 무서운 경고를 해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면은 무슨 영화 같아요. 이 AI를 개발한 AI 아버지인데 딱 은퇴하면서 하는 말이 인류는 멸망할 거다.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AI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네. 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책에서 AI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신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네네. 이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AI를 신으로 표현하신 것, 그리고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떤 경각심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결국 내가 편안한 삶이고 나만을 위한 삶인지 그러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AI가 신속하게 이거는 이 속도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AI가 편한 삶을 만들어요. 빨라지게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정말 여유로운 삶을 사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더라고요. 여태까지 기술이 발전해 오면서 사람들은 더 일의 노예가 됐지 맞습니다. 자유로워지지 않았어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달아야 되고 이 AI가 만드는 효율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인류는 계속 일의 노예가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루에 이메일을 뭐 20개만 보내도 일을 많이 했다였는데 네. 이제는 100개, 200개를 보내야 일을 했다가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 효율이 계속 우리를 돌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AI를 사용할 때 과연 내가 뭘 위해 사용하고 있나. 네. 그럼 내가 이거를 꼭 사용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반대를 하지 않거든요. 네. AI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인생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닮는 거라면 때로는 하나님의 특징이 이 AI와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이 AI는 빨리빨리 뭘 하려고 하지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만 주지 않고 때로는 광야처럼 기다리게 하고 맞습니다. 또 내가 원해도 안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는데 네. 내가 통제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노출돼도 그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서 내가 깎이고 변하고 성숙해지는데 그렇죠. AI는 그걸 다 생략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AI에 길들여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저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과연 나와 맞지 않는 걸 참아낼 능력이 있을까? 이제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억지로라도 목사님 설교 앉아 듣던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 어떻게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그냥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목사로 그냥 돌리죠. 돌리면 돼요. 네. 싫으면 내가 그냥 빨리 돌려버리면 돼요. 맞습니다. 이 권한이 리모컨이 나에게 오면서부터 우리에게 그런 참을성이 없어지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진짜 어떤 내가 싫어하고 예측하지 못한 환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들을 다 상실하는 거죠.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AI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AI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데 실제 목사님께서도 정말 강의며 뭐 AI 강의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뭐 실제 업무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이 두 간극 사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체험과 경험과 또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뭐 AI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AI는 이제 인류와 뗄 수가 없거든요. 기술은 인류와 뗄 수가 없는 그렇죠. 사람의 삶이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AI한테 시키지 마라. 아.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AI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게 뭐 목회로 말하면 설교든 신방이든 뭐 어떤 행정적인 일이든 뭐든 내가 아는 거를 그거를 AI한테 시켰을 때 그럼 우리는 그걸 워크플로우라 그러는데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러면 AI한테 그거를 시키는 거가 굉장히 내가 주도적으로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일을 할 줄 아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를 차라리 배우려고 AI를 쓰면 괜찮은데 네. 나도 못하는 일을 해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설교문 써, 네. 뭐 기도문 써 이런 것들은 전혀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나를 더 도태시키고 네. 그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영적인 근육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기본적인 소양도 갖춰야 되고 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전문성 영역에서 내 전문성을 계속 발전시켜야 AI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네. AI한테 의존한다고 내가 갑자기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네. 옛날에 로고스 성경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원어를 다 분석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그게 비싼 프로그램이라 목사님들이 이제 사거나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슬픈 얘기지만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복제품을 쓰시는데 네. 근데 그거를 쓰면 그러면 다 설교를 잘하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원어를 다 풀어줘도 결국 내가 실력이 없으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 없으면 좋은 설교가 나올 수가 없듯이 AI 시대에 결국은 내 영적인 근육 그리고 내 전문성이 더 성장이 돼야 네. 그래야 AI를 좋은 파트너로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조언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AI를 사용하실 때 한 번쯤은 좀 이런 부분을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AI를 받아들이더라도 내가 AI에 이렇게 끌려가거나 여기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AI를 활용하시는 걸로 방향을 좀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초대교회의 DNA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핵심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AI가 만들어가는 세상, 네. 아까 말씀드린 자기중심적이고 각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세상 안에서 그러면은 제가 그게 이제 로마 제국과 같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번영만을 많이 생각하는 세상인데 네. 이럴 때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DNA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AI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제가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거는 네. 유튜브를 연구하면서도 그랬고 제가 요즘 시대를 연구하면서 많은 한 10년 동안의 제 연구의 결론인데 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성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뭐 뻔한 얘기, 맞는 얘기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 내 삶과 관련된 얘기를 들려주기 원해요. 네. 그러니까 나도 살아내지 못하면서 설교하면 안 되고요.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선포하라면 하긴 해야 되는데 네. 파워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맞습니다. 그거를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교회는 해석학적 공동체라 그래요. 결국은 내가 성경을 살아내야 네. 교회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낼 거냐 그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가 진정성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가짜예요. 네. AI가 처음 나올 때 유튜브에 이렇게 AI로 만든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지금도 많고 그럼 사람들이 신기해서 좋아했어요. 네. 잠깐. 근데 지금은 혐오합니다. 맞습니다. 또 AI야. 이런 건 제가 안 올렸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AI로 만든 것, AI로 인공적으로 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포비아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진짜를 원해요. 지금은 교회도 진짜 교회다운 교회, 네. 목사님도 진짜 목사님다운 목사.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 목사나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결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 더 AI 시대에 필요한 존재는 만나고 싶은 목사님. 인격적으로 내가 진짜 목사로 교제할 수 있는 분. 네. 그럼 마지막이 이제 공동체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딘가 소속되기 원한다. 그래서 진짜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네.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곳. 아이러니는 각자 나다운 나를 추구하는데 나만 추구하면 절대로 나다울 수 없고요. 우리가 어딘가 공동체에 속할 때 그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에 몸에 붙어 있을 때 네. 아, 나는 코어구나. 나는 손이구나.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나에게는 사명이 있구나. 네.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공동체, 진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쭉 듣다 보니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AI 시대에는 더더욱 우리 삶이 그냥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 네. 제자로 사는 거. 그게 진짜 이제 AI 시대에 이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다. 예,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교회의 공적 책임과도 연결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아, 전지하신 AI 이 책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자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동안 내가 좀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던 좀 AI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내가 이거를 활용하면서 느꼈던 왠지 괴리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지하신 AI 이 책을 읽고 있으면요 뒷부분에 각종 AI들의 추천사와 서평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이거를 넣어주신 게 참 재치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AI들이 꽤 진지하게 본인들의 추천사와 저도 몰랐습니다. 서평을 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좀 읽어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먼저 클라우드가 추천한 추천사입니다. 나는 알고리즘이다. 이 책이 비판하는 바로 그 존재다 하면서 저자의 분석은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정보를 처리하지만 지혜가 없고 대화를 흉내내지만 관계를 맺지 못하며 공감을 시뮬레이션하지만 진짜 마음이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 제미나이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추천을 했는데요. 추천사의 저자는 제가 0.3초 만에 당신의 욕망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당신의 인격을 빚어가는 형성의 신비는 결코 알지 못함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네. 그리고 챗 GPT는 이렇게 추천사에 적었습니다. 이 책은 AI를 분석하는 동시에 AI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드러낸다. 확률을 섭리로 오해하는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신학적 경고이자 초대이다. AI가 이 정도로 추천을 할 정도면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평 부분에도 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클라우드는 이렇게 서평을 했어요. 이 책은 AI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AI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지키라고 권면한다. AI인 내가 진심으로 동의하는 메시지다. 네. 네, 그리고
재미나이는 이렇게 서평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저와 같은 AI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실제 영역이 어디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그려주는 영적 지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챗GPT는요. 이 책은 기술 시대의 신앙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답을 주기보다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정직한 신학서이다. 네, 이렇게 AI들도 인정하는 네. 전자신의 AI. 저는 참 읽고 있지만 정말 이런 책이 꼭 한번 나왔어야 했던 그런 책이 아니었을까.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접할 수 있게 귀한 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뭐 뻔한 교수님들 책 뭐 이게 추천사 받으려면 얼마든지 네. 또 유명한 분들 저도 뭐 그 귀한 서평들인데 저는 AI가 요거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꼭 네. 한번 공유하고 싶었고요. 네네. 물론 아주 그 뒤에 있는 건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책을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면 제가 보면 미국이기 때문에 알라딘에서 아마 구매가 가능하실 텐데 네. 대부분의 서점에서 다 온라인 서점에서 팔고 있으니까요. 네. 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지 짧게 한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꼭 읽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에 저희야 이제 다 어느 정도 영적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걸 보지만 네. 다음 세대 아이들은 지금 AI 그 디지털 이 알고리즘의 네이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영적 형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근데 알고리즘이 지금 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제 AI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넣어놓은 챕터 중에 하나가 안식에 대한 겁니다. 안식. 네. 좀 우리가 너무 속도로 살지 말고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영문으로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아이들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네, 전지하신 AI 이 책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지하신 AI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꼭 권면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 많은 스포를 해주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전히 많습니다. 읽으실 건. 네. 네,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미주복음방송 부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세영 목사님 오늘 귀한 나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